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친히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강의 6번째로 이제 성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언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더운 여름에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 시원하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참 이 언어의 어떠한 그 문제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성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요. 우리가 그냥 뜻으로 보면 어떠한 이론이나 삶의 틀, 어떠한 방법, 개념, 이러한 굉장히 넓은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탁 바꿀 만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패러다임이라는 그 글자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연수 있으면 이제 외국어를 안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 코비드 때, 19 때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다 비대면으로 살다 보고 교회 예배에 그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직접 오지 않고 화면으로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바뀐 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성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당시에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었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교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그 성전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잖아요. 속죄 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집에서부터 키우던 양이나 그 염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딱 검사해가지고 합격해야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돈 맛을 알아놓으니까 합격할 만한 것도 흠집 잡아가지고 또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도로 집에 가서 몇십 리길 몇백 리길을 가가지고 다시 바꿔서 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바꿔온다고 해도 또 합격될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저쪽에 가봐. 저쪽에 가면 그 파는 데가 있어. 합격품 파는 데.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짜고 치는 뭐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양들을 합격품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웃돈을 주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불합격품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싹 씻어가지고 합격품으로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소나 양을 파거나 비둘기, 재물을 그렇게 팔면서 그들이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란 게 뭐냐?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속적이게 들어가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러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변절돼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오늘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 그럴까요? 요새?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지난주 며칠 전에 페북을 봤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한국의 교회 하면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는데 500만 원, 장로 1000만 원, 그리고 밑에는 대형교회는 안수집사 권사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장로는 5천만 원 그렇게 드려야 된대요. 원 세상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봤는지,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 교회가 타락하고 생명이 없고, 정말 그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미리 여기서 또 말씀드려요.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우리가 성도들이 많아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자회 해가지고 선교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봉사하려면 자기가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으로 선교하는 것이 성경적인 걸 저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절대 그 바자회는 제가 찬성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직 모여서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모임이 교회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타락돼가지고 세속적인 데서 돈을 쫓아갔었어요. 이것은 맞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선한 대로,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변질됐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종교가 정치하고 결합이 되면요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나 정치하고 연결이 되면요 굉장히 그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 색깔은 다 갖고 있어요. 좋아하거나. 그리고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하는 거는 권리지만은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국민으로서 하는 거지만, 교회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띠고 힘을 합한다 뭐한다, 이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국가가 정말 미국이, 한국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믿음의 그 기도를 해야지,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과 견나간 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 예수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와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사꾼들 다 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제사장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벌써 표적과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주님이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생명 되심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표적을 조금만 그런 능력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요. 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오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때 거짓 선지자나 짐승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표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쫓아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표적은 인정을 하되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그 은사 사역을 반대하는 것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반대한다 하지만 저는 그거 은사도 있고 다 그 은사 사역도 해봤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4월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4월 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깨닫고 그 성전은 주님의 육체를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는데 사실 여기서 부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주님께서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전이 있을 것을 이때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교회 역사학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여기서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쓰겠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중심과 부활하심으로 믿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의 그 뜻은 그 뒷면에 있는 더 깊은 면에 있는 새로운 성전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그 성전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주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 지상에다 이제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성전 중심으로 서도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하고 왜 전쟁이 붙은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나면 그걸 한번 또 여러분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요. 지금 원인은 그 성전 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지금 그 모스크 템플이 있고, 회교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24년 봄에 6월절 때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가서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 아랍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와서 돌 던지고 막 자기네 그 모스크를 더럽힌다고 와가지고 던지고 하면서 경찰에 공포탄 쏴가지고 고무탄 쏴가지고 12명인가 사상자가 있었고 뭐 200여 명 잡혀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 봄에 4월 달에 6월절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빌미로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의 절기의 그 마지막 절기의 그날에 그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공격할 때 내세운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저들이 성전산을 더럽혔고 모스크를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빌미로 시작을 한 거죠. 항상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그다음에 성전끼리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은 뭡니까? 그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천주교가 그래요. 네. 교회와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삐까번쩍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유럽에 다 텅텅 비었어요.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 볼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게 현대는 안 그러냐? 현대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하자. 네. 성전 건축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삐까번쩍하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성전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대출에 이자 갚느라고 성교 못하고 재정 쩔쩔 내고 있다는 거 현실이란 거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 모 지방에 가서 그 삼잡교회가 헌당 예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선교사가 거기는 뭐 100년 전부터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해서 지원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간 김에 그 예배를 갔는데 제가 봐도 미국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대리석으로 깔고 의자도 돌로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했어요. 이거 미국 갖다 놔도 뭐 최고 고급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요. 예배 드리면서 선교사 이렇게 맨 꼭대기 구석에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내 앞에 자리 이렇게 옆자리에요. 아주 험한 옷을 입은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거기 앉았다가 잠깐 뭐가 불편해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니까 그 옆에 안내하는 집사님이요. 얼른 가더니 그 자리를 갖다가 닦는 거야. 그래. 이거 보고 여기 예수님 못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들,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정교회, 캘리포니아. 네? 로버트 슐러가 목사님 지은 그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 크리스탈 처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캐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팔렸잖아요. 저도 그 교회 한번 가가지고 뭐 봤는데 정말 어마무지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만 보다 가지고 여기저기서 대형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부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힘을 잃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잠깐 우리가 성전 개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죠. 성전 건축. 예. 신약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 것 또한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의 그 또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이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함께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로 그들은 믿고 그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율법, 이게 계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약속을 받고 오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로 썼던 것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뭡니까?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사흘 만에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지금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그 임마누엘이 내 삶과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라. 할렐루야. 그 조그만 건물보다 훨씬 크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신약의 성전,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요, 뭐 예수님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능력자 어디 있다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나 함께 계신 것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도 정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범죄할 때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좀 생각 안 해.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계시고 도와주시고 막 하는 거지만 내가 슬금슬금 죄를 질 때도 내 옆에서 I watching you.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약은 이제 그 제사 예배를 이제 즉 제사죠. 그걸 드리는 장소고 정말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또 율법에 따르는 그런 의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드렸을 때 나중에 이제 지성소도 딱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 신약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정말 종교적인 행위로 드렸지만은 그야말로 믿음 없이 드려진 것은요 죽은 종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뭐냐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발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현대교회,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여서 감사로 찬양과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그분의 품속에 깊은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더 덧입는 그러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내 백성의 죄를 사했노라. 즉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선포되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요,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지체는 다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팔다리가 다 머리로 해가지고 온몸을 이루고 마디를 이루면 이게 점점 성장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삶의 어떤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그 유기체적인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약의 교회라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 선포를 해요. 말씀을 잘 선포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말씀 선포하는 종부터.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우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도 한때는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종보다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파하는 그 말씀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꽹과리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 말씀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봐요 성도님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서 정말, 아니면 온전히 살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발버둥치면서 그 사는 삶 속에서 전파하는 말씀은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과 신약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약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관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온전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안타깝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찬교회는 정말 여지껏도 잘해 오셨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정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는 다 다르냐, 너나 잘하세요 잖아요. 왜? 그들이 봤을 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호박을 키우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건 그 열매가 암꽃이 마치해서 열매가 요만치 갔다가 톡톡 떨어져 죽어버리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서 어쩌면 저게 우리들의 모습인가 아닌가. 열매를 맺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떤 건 대부분이 지금 떨어져 죽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정말 연합해서 하나가 생명이 흐르는 하나의 주님의 지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니까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죠. 손이 발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되나? 우리 그러잖아요. 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눈 빼버려. 귀 잘라. 이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의 몸에 핸디캡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잠시 회개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가 도와줘야죠. 손이 못하는 거 발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신약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리 건물이 큰들 뭐합니까? 텅텅 비어있거나 죽은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 몸은 살아있어요. 똑똑해요. 지혜롭고 가진 것도 많고 파워도 있어요. 세상적인. 그렇지만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한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럽니다. 세일즈맨 중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뭐냐면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물건의 효과에 대해서 100%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잘 팔 수 있어요. 왜? 선전하는 그 말이 믿어지니까, 자기가 믿으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안 믿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만 하지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믿음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 속에 담아 주셨어요. 우린 그 힘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정말 내 가진 거 없고 세상 거 누린 거 없어도 내 마음에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우리 세상을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세상 부러울 거 없다는 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 없어요. 없지만 여태껏 살아왔잖아. 아멘. 글쎄요. 뭐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니까 저만 지금 없어 본 적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항상 가진 것보다 더 부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에서는요 오직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가 사상이나 이론, 내 생각을 여러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직 이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 위에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와서 오늘 그 본문에 있듯이 그들이 타락했고 지금도 현대 교회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또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월은 변하고요, 세상은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문명은 변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변할 수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 후사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했어요. 영광이 좋게 비교하다가 못된다.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의 말씀이라면서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귀를 열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때 기도할 때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살 얼음판 위를 걷는다. 예. 그런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제대로인가 아닌가를 이걸 메이크쇼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제가 혼자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네. 그러나 일단 한번 거기서 딱 그것이 확신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못 먹고.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써가지고 제 흑역사가 조금 드러나는데, 예, 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가지고 용서하세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 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성령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현대도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저도 주의 종으로서 상당히 거기에 민감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주신 말씀은, 제가 이 교회 처음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예.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세대라는 것 잊지 마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날이 얼마 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부로서 단장해야 돼요. 세상 말하자면 보석으로 반짝반짝한 그걸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기쁨으로 그 신랑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나간다면요, 세상이 12쪽 나고 우주가 12쪽으로 쪼가진다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그 성전의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